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출애굽기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가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재 92쪽 중간에 보시면 언약의 씨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 언약의 씨, 즉 한 인물, 민족, 나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바로 구속 역사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전체의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구속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유명한 신약 학자인 오스카 쿨만은 구원사 학파에 속해져 있던 학자였습니다. 오스카 쿨만이 속해 있는 이 구원사 학파, 이들의 주장은 구속의 역사와 세속의 역사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역사는 세속사이고 이것은 실제적인 역사이고 성경이 다루고 있는 구속사는 의미적인 역사이다. 이렇게 세속사와 구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경과 세상의 역사를 구분해서 보게 되면 세상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의미가 없는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개혁파 성경신학이 말하고 있는 역사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의 역사와 구속사를 구분하지 않고 같이 가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구속사와 구분되지 않고 그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을 완성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세 번째 단락,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셨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나옵니다. 우리는 10계명, 그냥 문자적인 10가지 계명만 중시 여기지만 그 10계명이 주어지기 바로 전에 출애굽기 19장부터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 백성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 책임과 기준으로 주신 계명이 바로 10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10계명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앞에 나오는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의도와 뜻을 가지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움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92쪽 제일 마지막 단락에 보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기간을 정해놓으셨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에 살던 자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의 기간, 애굽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의 기간이다.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것이 그 유명한 횃불 언약식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에 가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징벌하시고 그 후에 너의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대 만에 그 나라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4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30년을 기준으로 해서 4대가 아니고 100년을 기준으로 해서 4대입니다. 그러니까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 놓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심판에 이를 정도로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를 하나님은 400년으로 보시고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93쪽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오늘 우리도 동일하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더 나아가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고 예배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악이 사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백성들, 그것을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3쪽 중간에 보시면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 보면 하나님은 구원과 은혜, 자비를 십계명과 약자보호법이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설계도대로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셨다는 의미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이것이 신약으로 건너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증거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서에서는 임마누엘의 증거, 표시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다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성막의 거룩성은 이 상징 또는 보증을 통해 입증되었다. 곧 백성들은 그들이 공연히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전에 주어진 약속이 실제 성취되었으며 그곳이 그의 백성의 지도자요 보호자가 되실 여호와의 거소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되었다. 구름이 언약궤가 보관된 성소 위에서 자리를 잡은 것은 더욱이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났다는 것은 결코 자연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성막에 구름이 덮이는 현상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게 되었다고 말한 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칼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랍비들이 소개하고 있는 쉐키나의 영광. 우리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나 민수기, 레위기를 해석해 놓은 유대의 랍비들의 주석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쉐키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임재 혹은 거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가운데 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 잠깐 동안 임했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고 거주한다는 거예요. 한번 임재하시면 백성들과 영원토록 계속해서 살아가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하실 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 표현하고 똑같은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할 때 그 단어는 현재형으로 한 번 성령이 우리 신자들 속에 내주하시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지 신자가 성령의 뜻을 혹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스리면 성령이 떠나가시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94쪽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지신 사건, 10가지 재앙, 홍해 도화 사건, 시내산 율법 수여 사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사건 등등은 출애굽기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건들의 공통적인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고 그 사건 전체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져야만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4쪽 세 번째 단락에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구원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성취하고 이루어가는가 하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구속은 바로 신약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그 완전한 구속, 구원에 대한 그림자로서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구원의 형태들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장차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94쪽 네 번째 단락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더 이상 이 땅에 성막이나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들과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이다.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전한 희생의 제물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을 바로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산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현재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부 세대주의자들은 성막과 성전이 마지막 날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미국에 혹은 유럽에 있는 세대주의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성하시고 또 성막을 지으셔서 거기서 대제사장으로서 계속 1000년 동안 백성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언약궤에 묻히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보이고 그들에게 아부를 해야만 그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성전에서 활동하실 때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오늘날 세대주의 학자들의 주장이죠. 그러나 이것은 천상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시하고 예수님의 피, 또 물로 씻는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단어들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 펼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하시기까지 천상에서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제 출애굽기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쪽 제일 밑에 부분에 보시면 출애굽기는 해방주의 신학, 민중 신학, 여성 해방 신학자들이 그들의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사용한다. 또한 강대국이 약소국을 점령하고 침략하거나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면 안 된다는 식의 교훈집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 계획을 이 역사 무대에 펼쳐서 보여주시는 구속의 파노라마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신학의 계보들이 있죠. 해방주의 신학이 있고 민중 신학이 있고 여성 해방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흑인 해방 신학이 있고 등등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해방 신학이나 민중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출애굽기는 억압되어 있는 정부의 권력 혹은 강대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엉터리로 출애굽기를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해방 신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에 매여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속의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장차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계시의 말씀을 자꾸 격화시켜서 인간들의 세속적인 이야기를 충족시키는 그런 것으로 전락시키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출애굽기를 이해하고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원래 의미를 되찾아야 하는 것이죠. 92쪽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천상 비밀로 인류의 구원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구원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 따라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구속, 자비, 긍휼을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해방신학이 말하는 대로 인간들이 어떤 기구를 만들고 조합을 만들어서 노조를 만들어서 세상을 뒤엎고 국가를 뒤엎는 것이 해방신학이 아니고 그것이 출애굽기의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신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성이 되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전 세상, 온 우주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